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늘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며 말씀 들으며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3부 예배, 오늘 제가 드린 예배가 2부 예배인데 3부 예배에는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서하고 통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를 몇 주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주중에 몇 분이 전화를 왔어요. 2부, 3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가지고 한 번도 2부, 3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일은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랬더니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서랑 통합해서 예배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이나 연합이나 그래가지고 아마 2부 3부를 목사님이 몰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2부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이들이 3부 예배에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전하고 요나서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미 요나서를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에 여기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그야말로 적국 중에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적국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한 다음에 잘 돼버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요나는 그야말로 애국심이 뿜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야말로 어깃장 놓습니다. 요바에 가가지고 배 타고 니느웨 아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가지고 그냥 쿨쿨 자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늘 같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제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어깃장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드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요나는 말로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거꾸로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세상에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요나랑 같이 탔던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배에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좌초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의 위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좌초할 위기, 풍랑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좌초할 위험에 빠지는 것은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자 그런데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선장이 너무 위기가 닥치니까 배를 아마 이쪽 저쪽 봤던 것 같아요. 밑창에서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좌초할 위험에 있는데 자고 있는 인간이 있으니까 그 인간을 깨우면서 넌 도대체 어느 사람인데 이렇게 자고 있냐고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선장이 올라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가리자 그래가지고 그 배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도 넘게 타고 있었을 텐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제비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찝어내시는데 세상에 엉뚱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요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요나한테 사람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우리 배가 풍랑이 만났냐. 그러니까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가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풍랑은 계속되고 사람이 다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멎을 것 같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은 지가 그냥 바다에 빠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 저 같으면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다에 빠지니까 이 배는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턱 하고 바다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짓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다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하고 던지니까 세상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빠져 풍랑 있는 바다에 빠지면 10중 8구는 죽는데 요나가 죽습니까? 희한한 일이 생깁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 묘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인생에 계획이 없지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우리가 보통 애들 설교할 때 고래라고 얘기하는 그 고래를 바닷속에 딱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고래가 요나를 씹어 먹습니까? 삼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들은 교육은 밥을 먹을 때 대충 꿀떡 삼켜라,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저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인간은 워낙 먹성이 좋으니까 대충 물에 말아서 훅 삼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씹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씹어서 먹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바삭하고 씹어 먹은 게 아니라 씹어 먹습니까? 삼킵니까? 삼켜요. 삼킨 바람에 요나가 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아마 겉에 고래 위액이 묻어가지고 눈썹도 좀 타고 머리카락도 좀 녹긴 했겠지만 3일 동안 죽지 않고 나중에 고래가 요나를 토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잘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아주 찜쪄 먹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가 회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를 고래가 묻에다가 토해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도 읽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불순종했어. 난 너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내팽개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두 번째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 딱 봐도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3층까지 보니까 인생 1막을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붙잡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봐도 딱 알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세 번째나 네 번째 기회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셔요?
주셔요. 왜냐 그러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제대로 좀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절반도 하지 않은 순종.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 붙여줘 보세요.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크기가 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며칠 걸려야 다 전합니까? 3일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은. 굉장히 큰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며칠 전에요? 딸랑 하루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치우라고 그랬으면 했다고 하려고 그러면 3개 중에 몇 개는 치워야 됩니까? 3개 다 치우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반이라도 했다 그러려면 몇 개는 치워야 돼요. 2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은 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3일길 성읍에 3일 전해야 되는데 며칠 전한 거예요? 하루 전한 거예요. 하루 전했으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게 어디가 있어요? 대충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도 문제예요. 자, 일단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자,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원래 3글자를 전하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망한다. 선지자는 대부분 이 얘기하는, 니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니들은 망한다, 요 얘기를 선지자가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선지자가 외치면 제대로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3글자만 하면 안 되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니들이 망하긴 망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라도 회개하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선지자가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지. 근데 4절 보니까 요나 이 인간은 심보가 아주 고약해.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니까 거두절미하고 구원하신다. 요 얘기는 싹 빼고 4절 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끝!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니느웨 백성들이 살 방법에 대해서 1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전하는 이런 선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보셨으면 요나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3일 전해야 될 거 하루 전하고 메시지의 내용도 완전 부실한데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한 사역의 놀라운 결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가 통했냐 안 통했냐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자,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막 전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전한 겁니까? 잘 못 전한 겁니까? 잘 못 전한 거예요. 잘 못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엄청 부실하게 3일 전해야 되는 거 하루 전하고,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완전 절반을 잘라먹어가지고 반토막으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걸 들은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회개하는 겁니까?
왕도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백성들 회개하죠. 왕 회개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예, 8절 이어서 읽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거기까지 다 끊고. 여러분,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까? 막 짐승도 억지로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짐승까지도 기도를 시키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옷까지는 입혀가지고 짐승까지도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가 뭔지를,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8절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생각으로만 기도할 수 있죠. 조용히도 기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살살 얘기하면서 기도가 됩니까? 되지요. 예. 그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때를 이미 지나오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를 우리는 이미 지나온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이분들이 알아요.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회개는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 그리고 그전까지 살았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노름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데 세상에 노름해가지고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분이 스스로 너무 안 됐다. 난 이제부터 노름을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손을 칼로 잘랐어요. 손가락을 2개를. 여러분, 그 손가락이 나을 때쯤 되니까 2-3달쯤 지났는데 2-3달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노름판에 갔는데 손가락 말고 뭐로 노름을 하고 있겠습니까? 발가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부족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부족하게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과가 놀라울 수 있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족하게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가끔 설교를 못해도 괜찮더라고. 진짜로요. 설교를 가끔 못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알고 나면요, 잘난 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놀라워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 회개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세 번째 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거, 악에서 떠난 것을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셨다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이걸 안 받아들인 사람하고는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안 믿더라고요. 안 보신대.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하고 막 사니까 인생이 그 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 다음에 네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요. 기도의 에너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있다가도 안 바꾸신다, 바꾸신다.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뼈였어요 원래. 근데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15분도 안 돼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안 죽는다 그래라. 원래는 유언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런데 15분도 안 돼가지고 야, 안 죽는다, 15년 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이 생각을 가끔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저는 기도 애쓰지 말래. 기도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대.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예수를 꽤 오래 믿은 권사님이 자기 후배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애쓰지 말래. 기도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는 말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같으면 그러려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을 팍 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간증할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80이 훌쩍 넘으시니까 파킨슨이 발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이 괜찮으셨는데 식사를 영 안 하시는 거예요. 걷는 것도 영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파킨슨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사를 못 하셔. 걷지도 못 하셔.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뭐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냐 그러면 콧줄을 꽂아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한테 콧줄을 꽂게 되면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연명하는 겁니까? 연명하는. 그 얘기를 당신이 의식이 없는데도 알아들으셨어요. 그건 죽어도 안 한다. 그건 죽어도 안 한다. 저희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그때부터 식구들이 다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 할 때 저희 아버님 함자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 아픈 분들 이름에다가 쓰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함자를 거기다 썼어. 광자 영자 쓰시는데 거기다가 써가지고 제발 여러분 저희 아버지 목사님 코에다 콧줄 안 끼고 식사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코에다 콧줄 꼈을까요? 식사를 잘 하실까요? 식사를 잘 하셔요. 요즘 세상에 식사 다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육회어 같은 거 해가지고 어르신들 잘 못 드시면 드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끼니마다 하나씩 다 드시고, 심지어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건 못 봤는데 보행기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걷는 걸 잘 걸으신다는 거. 이제는 또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파킨슨 환자가 잘 못하는 거, 화장실 그런 거, 그것만 가리면 이제 집으로 퇴원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요, 저희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으면 그 좋은 일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을 빡 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죽을 사람 살리시고 돌이킬 사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만 주신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신다.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사람이 뜻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어마어마한 복음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요나서에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